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2월에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온 성도님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반갑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천천히 부담 없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로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번 2022년도 주제는 넉넉히 이 길이라인데요. 혹시 주제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말씀이나 느낌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코로나였고요.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넉넉히 이 길이라는 주제를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은 겨우 이기기도 힘든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금관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큰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께서 이번에 금강교회 오실 때 금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어떤 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넉넉히 이 길이라는 주제로 좀 미리 주셔서 기도하면서 시편 108편 말씀하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편 108편 말씀 통해서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는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저희가 전에 듣고 이제 또 은혜 받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목사님께서도 금강교회에 기대하는 거나 또 바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요? 이게 특세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은 것은 보통 교회에서 특세를 준비하면 이렇게 그냥 강사 목사님 청빙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서로 끝나는데 금광교회는 보세요, 지금 특세를 위해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 교회까지 찾아와서 인터뷰하는 교회는 저는 처음 봤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배울 게 많은 교회다. 단순히 인터뷰뿐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독특했고 또 굉장히 이 작은 순서 하나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은 교회구나 해서 저도 이번에 동관교회 가서 특세를 함께 하면서 저희 교회 목회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겠다.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현동 교회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음현동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음현동 교회는 두 교회가 4년 전에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원래 뜨인돌 교회 이제 제가 개척해서 99년도에 개척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생동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하셔서 38년 동안 목회하다가 4년 전에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합병을 했는데 이제 생동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뜨인돌교회는 성도님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월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두 교회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두 교회가 합병하고 4년 이제 5년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개척하면서부터
25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당회에서 싸우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싸우거나 뭐 교회에서 다퉈본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물어요. 두 교회가 이렇게 합병하면 갈등이 없느냐고. 지금도 가끔 물어요. 교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느냐고. 왜냐하면 이제 두 교회가 좋은 뜻으로 합했다가 갈등이 생겨서 다시 갈라지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뭐 주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가 문제지 뭐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동일하니까 생각은 달라도 좀 성숙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합병한다는 거, 합병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쉬운 과정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그렇다면 읍면동 교회의 핵심 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사역, 이제 저는 늘 말하는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역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늘 이렇게 좀 내가 잘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의 지원이나 기도나 이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나를 생각하면 늘 좀 미안한 마음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늘 좀 부족한 저 자신을 보면서 좀 기도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혹시 목사님은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성경 구절이요. 저는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좋아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믿음도 없고 어리니까 15살 때 좀 주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 끝난 후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뭐 그렇게 남달리 죄도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내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뻔한 수술을 하고 이제 뭐 제가 아픈 것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많이 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제 앞에서 우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병실 밖에 나갔다 오시면 눈이 퉁퉁 부어 계셔서 이제 울고 계셨구나, 울고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게 이제 좀 속상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근데 이제 옆에 성경이 있었는데 병실에 성경을 찾으면서 짧은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41장이나 되는 성경도 있나? 이런 생각을. 왜냐면 그때만 해도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은 익숙하지만 구약 성경 선지서 잘 안 읽기 때문에 41장이 있을까 하면서 봤더니 66장까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렇게 혼자, 제 병실에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찾아 읽으면서 그게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박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왜 내가 아파야 되느냐고 왜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왜 아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고 붙들어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2년 후에 이제 다시 동일한 이제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그때도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죠.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뭐 IQ 500도 안 되는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이길 수 있겠지 하는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주책주의자라고 제가 저 스스로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가 주책주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아마 그때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아팠고 생명의 위험을 이렇게 뭐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찾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죠. 왜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그렇게 아파야 되는지. 제가 누이들 4명이 있는데 저희 누이들은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저만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수술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좋아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주신 네.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이어서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은 또 무엇인가요? 찬양이요? 네.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 할 때 월요일에는 한 주 시작하는 첫 새벽 기도회 때는 항상 이 찬송을 불러요. 425장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가사 하나하나 보면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148장 하나만 말해야죠. 어떻게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건 뭐 425장이고요. 전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늘 찬송을,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깼던 날마다. 그래서 찬송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할까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일어날 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를 깨우지 못해서 CD를 제가 부르지는 않고 어머니처럼 그냥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일어나게 하죠. 아이들이 첫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참
지나놓고 보니까 제 마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고, 목회하면서도 좋아하는 찬송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425장 좋아해요. CD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직접 부르시진 않았지만 항상 극동방송 라디오를 그것도 들으셔가지고 좋죠. 예. 저도 그 소리 항상 깼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네, 전도사가 저도- 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목사님이 우면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네. 이제 저희 교회에 갑자기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아주머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뒤쪽에서 아주머님이 제 설교를 따라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큰 소리로 비평을 하셨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좋다는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은 안 든다고 하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속으로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소곤소곤 조용히 하시지도 않고 큰 소리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예배드리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좀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이어가지고 옆에서 말리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예배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때 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매주 그게 반복됐어요. 몇 주째. 그래서 교회 이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운영위원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운영위원들의 어떤 결정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결정했냐면, 이 아주머니를 제지하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는 편할 거다. 뭐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주머니를 막으면 조용히 예배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막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던 시기였는데, 근데 만약에 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제재하면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실 거다, 아주머니는. 그래서 고민이 됐었나 봐요. 이 아주머니를 그대로 놔두면 기존에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겠지만 새로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고 이런 성도님들은 이 아주머니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테니까 이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찾아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위원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아주머니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 아주머니는 다른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런데 새 가족들은 어느 다른 교회로 가도 환영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해도 다른 교회에서 환영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새 가족들보다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쉽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이 아주머니는 우리가 품고 가자.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제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설교에 집중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기들이 담임 목사 아니라고 이런 결정 내려도 되냐고 나한테 목회 어떻게 하라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예배당이 뭐 크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설교하면 뒤에서 큰 소리로 하니까 제가 설교도 좀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래, 이게 교회지. 새 가족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환영할 테니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정신이 아프셔가지고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 아주머니와 함께 가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자 이런 의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내 목회가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되게 뿌듯했어요. 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사실 많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목사님. 네. 아, 네. 정말 저도 되게 네.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이었고 네. 또 정말 기억에 남으실 만한 네. 에피소드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고자 네. 합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기. 네. 네,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어렵네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삶을 고르시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하시는 동안 그럼 기주전도사님은 어떤 거 네. 고르시겠어요? 저는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거는 좀 너무 괴로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자굴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를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좀 다른데,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자굴에 있으면 사자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사자굴에서 하루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물고기를 위해서 배려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네. 힘들 것 같아서. 성은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물고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안에 혹시 냄새도 나고 이럴까봐 네. 했는데 똑같이 생각해보니까 사자굴도 냄새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비슷한 이유로 3일보다는 하루가 나으려나 이 생각으로 한번 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사자굴을. 질문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그리고 네. 세상 풍파 다 겪고 크리스찬 되기. 저는 모태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싶죠.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았던 것들은 무엇으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특혜 같아요. 물론 이제 저 목회하다 보면 세상 풍파 다 겪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가질 수 없는 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더 이렇게 체험적으로 강력한 은혜를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 만나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좀 밋밋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났던 것들, 지금도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모태신앙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성은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실 대학 이후까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제 삶이 이 두 가지 어딘가에 중간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이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보기도 했고 그 시절에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엇나가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면서 그 시절을, 어린 시절을 잘 견뎌낸 게 모태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선 자랐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장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선택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만장일치군요.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세상 공부 다 겪고 진짜 돼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이 경험들이 더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특별히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뜬뜨든뜨든. 오.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죠? 아, 예. 우와! 아시겠어요? 오, 정말 예쁘네요. 목사님의 목사님 얼굴을 캐리커처. 담은 아, 그러게요. 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정경 진짜, 목사님. 네.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네.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금광교회 성도 여러분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극복하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전 지구적인 뭔가 새로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은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전 지구적인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좀 생각을 분산시키기가 쉬운데 특별히 새벽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